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뜻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용도로 다 사용하시고,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그게 표현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자신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당신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딱 기준이,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줄기차게 인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위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겠다는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요. 자기 위주의 삶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자, 인간은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위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추워도 무너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는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참 많았잖아요. 저도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한번 탈 줄도 모르면서 한 번만 타보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잡았다가, 오토바이는 손 앉았다가 갑자기 이게 조절이 처음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했는데 이게 붕 하는 바람에 앞바퀴 확 들려가 뒤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한 놈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통영의 남방산, 통영시장, 중앙시장 바로 옆에, 그건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니고 동산도 아닌 자그마한, 지금 통영국제 음악당인가 있는 곳인데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어떤 놈이 타고 내려오다가 전봇대 들박아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온 붕대를 감고 들어 누워가지고요, 친구들이 면회를 가니까 야,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친구들이 면회를 가니까 내 멋있었나.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러니까 이 자존심, 위신. 제가 얼마 전에도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버님이요, 아주 고지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디 시장에 가면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손에 들고 오는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어디 까만 봉다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이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시장 가가 남자들이 봉다리 들고 오는 것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이요, 봉다리 들고 이렇게 고등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아직까지도 짧은 팔을 못 입으세요. 여름에도 긴 팔을 입으세요. 더위를 많이 안 타는 것도 있지만 짧은 팔을 이렇게 팔을 내가 짧은 팔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당신이 어색하고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드시는가 봐요. 땀도 많이 안 흘리시기도 하지만 팔을 내놓고 다니는 게
남자가 위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존심, 이 위신 뭐 이런 것들을요 절대로 추호도 무너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과 하나님께서 뜻대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노력으로 수고로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의 역사, 세상의 역사들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또 헛될 뿐입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요 약간 이 과학적인 상상력들이 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차리에 놀러 가면 그때에 사람들이 막 나를 위해서 여차리에 사람들을 모으고 집들을 짓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가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는 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에 준비된 뭐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위주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이 누굽니까? 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의 아들과 육신으로 난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난 아들,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고 육신으로 난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난 종류의 사람으로 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요한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한 게 아니라 요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늘이 열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에게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본인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약속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침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침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성경책도 입에 넣고 무으려면 힘든데 두루마리는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 뭐죠? 서쪽 벽에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토라를 이렇게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따만합니다. 이리 들고 가면 따라가면서 뭐 하고 하는데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죠.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먹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고 얘기를 해요. 큰 걸 무서 그럴까요? 큰 걸 무서 그럴까요? 성경책은 좀 덜 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달콤한데 이 말씀을 살아내려니까 힘들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면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며칠 동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좌측, 이쪽이 좌측. 좌측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그죠? 390일 동안 계속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누워있는 것도 힘들다. 어떤 사람은 반나절 누워있으면, 아, 그냥 덩이 아파서 못 누워있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모로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울지도 말라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단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누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열려요. 오, 내게 정말 기도했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온데 만데 다니면서 간정할 수 있고 뭐 기쁘겠죠. 근데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뭐예요? 모로 누우라. 390일 동안 심판을 외쳐라. 이게 하늘 부르심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생전 처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고멜? 고멜이 누구? 하나님, 그 고멜요? 그 고멜? 그 장녀 고멜? 이게 에스겔 호세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하늘에 무슨 음성이 들릴까 아무리 귀를 열어도요 안 들릴 때가 있는데 뭔가 뽀시락하면 이게 음성인가? 저녁 기도회 할 때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한 번씩 가다 막 우당탕탕 쾅쾅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영적인 건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인가? 들으면 온 밑에 차 지나다니는 소리밖에. 이 소리가요 엄청 크게 들려요. 창문이 열리면 이게 꼭 막 천장에서 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서라운드로 막 엄청나게 해서 한 번씩 가다가 뭐라 할까 이게 얼마 전에는 이쪽에 장식장을 세워놨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설득 옆을 보니까 시커먼 게 하나 서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장식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늘에 뭔가 음성, 뭐 들리는 어떤 보이는 거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주님께서 정말 살 때에 쓰디쓴 힘든 경우의 말씀들을 오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약속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사람들에게 소명이다, 사명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그러죠.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뭘 보게 하세요? 말씀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시고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받을 때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뭐 복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은요 도무지 이걸 살아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사스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스고생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조작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아니, 그건 네가 잘못해서 한 거야.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가 사스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라고 해요. 그건 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제 안에 못된 마음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못됐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보는 개념,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식사 때나 모임 때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여행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뭐 보게 하시고 뭐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여행길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기도입니다.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셨을까?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하나님 주관하여, 아무 문제 없는 기도입니다. 문제 없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온 것이었다면 이건 뭐지? 혼자서 그런 나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조작해낸 고난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요, 때로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스 고생하는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빗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역경 속으로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거기서 내가 생생하게 어떤 인내와 그런 사랑을 체험해 보면서 살면서 그걸 하나님과 연관지어 사는 그런 착각 속에서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일정을 이렇게 가이드해 준 그 친구가 38살인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봤대요. 이제 얼마 있다가 결혼하러 한국에 들어오는데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주기로, 세례 받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봉사를 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밥퍼 사역하는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들을 하느냐 물어보면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너무 좋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 즐거우라고 내 마음 평안해지라고 그 봉사를 한다면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고아원 아이들을 닦여주고 씻겨주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모순이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 속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내가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내가 느껴보려고 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르심과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우리의 예측과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이끄세요. 요한이 이걸 예측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사람들이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떼어내버리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쫙이 끄트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 배를 접어가지고
뱃놀이를 합니다. 물에다 동동동동 띄우면 그 물결에 따라서 종이배가 동동동동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 마지막에 그 배를 다시 내가 내 수중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잔잔한 물 위에 종이배가 막 떠내려가요. 손이 안 닿아. 그런데 다시 그 종이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해봤어요? 안 해봤죠? 물속에 들어가면 옷 다 베리는데. 그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돌을 들어다가 종이배가 있으면 종이배 너머에다가 돌을 퐁 던져요. 그러면 그 돌이 떨어지면서 물살을 일으키면 배가 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옵니다. 그러면 주워가지고 또 탈탈 털었다가 말렸다가 종이가 귀할 때. 그죠? 돌을 던지면 그게 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 같은 거 갖고 놀다가 물에 빠지면 연녀 집사 같은 사람들은 그만 뛰 들어가 주워오지만 우리 같이 깔끔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옷 베리고 이렇게 하면 짝대기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멀리 던져가지고 그 물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밀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양계장에요. 양계장에 닭들이 막 있습니다. 집에 닭들을 풀어서 키우잖아요.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에 문을 열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닭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밥 주려고 들어오는가 봐요. 어제도 문을 열고 들어오니 밥을 줬거든요. 이게 아무리 닭대가리라도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밥 주려고 들어오는가 보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주인 뒤를 따라가가지고 뭐 달라고? 밥 달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어. 주인이 닭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날은 뭐 하러 왔을까요, 주인이? 사료 주러 들어온 게 아니라 닭 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은 닭모가지가 날아가는 날이에요. 똑같이 주인이 양계장 문을 열고 닭장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어느 날 같이 모이를 주고 먹을 것을 주러 문을 열고 들어온 날도 있지만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날은 닭모가지가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와서 주인이 모이를 줄 때에 닭들에게 그건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는 날 주인이 그 닭장 안에 들어올 때 이 닭들에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무슨 시간일까요? 심판의 시간일까요? 그날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냥 맨날 사랑한다 이렇게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뭘 외쳐라? 예언의 말씀을 외쳐라. 심판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모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외쳐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는 항상 내 위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은 뭐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후 하고 우리의 먼지를 털어내는 그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면 찾아오셔서 이 배에 쓰도록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그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불어서 우리의 문제를 털어내는 그 시간이 내게는 싫고 내게는 그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모이 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모이 주는 그 시간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닭의 목을 비트는 그 순간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암로교회를 치면 보암로교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난 것이 모이만 주는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닭의 목을 비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이 되리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단 건 아니에요. 말씀이 언제나 단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덮어버리고 싶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지는 않습니다. 다 부딪히는 말씀이고요. 왜 부딪힙니까? 나는 나 위주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퍼부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 위주로, 자기 위주로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걸림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단 말씀이 되어져요. 때로는 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도 그 쓴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의 단맛만을 요구하지 마세요. 말씀의 쓴맛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쓴맛을 즐긴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종이배를 얘기했지만 종이배에 그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 쪽으로 배를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던지세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어떤 파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에게서 뺄 것은 빼버리고 없을 것은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뺄 것은 빼버리시고 내 안에 제거할 것은 제거하셔서 결국 뭐 하시려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들의 종류를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내 안에 뺄 것은 빼버리고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말씀만이 아니라 쓴 말씀도 즐겨하는, 즉 말씀의 쓴맛을 즐겨하는, 이것을 살아내기가 힘들죠.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아니, 말씀 없이도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산다는 것이 힘들죠. 바쁘게 일상 중에서 말씀을 산다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말씀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추는요, 이게 우리나라 고추는 베트남 고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운맛은 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고추는 먹으면 매워요. 땡초 먹으면 매워요. 먹고 나면 매워요. 또 매워요. 계속 매워요. 매운 게 오래 가요. 그죠? 땡초 하나 씻고 나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물 마시고 우유 마시고 쿨피스 마시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땡초는요 매운 게 오래 가요. 그래서 한 개 먹고 나서요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설사하고 어떤 사람은 딸꾹질하고. 근데 베트남 고추 이런 거는요 먹으면 매워요. 우유 먹고 나면 괜찮아요. 쿨피스 한 잔 마시고 나면 매운 게 빨리 가셔버려요.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떨 때는 똑같은 매운맛인데도요, 이게 느끼는 맛의 개념이 틀려요. 쓴맛인데도 어떨 때는 이게 또 쓴맛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맨날 음식마다 땡초예요. 땡초예요. 저는요 땡초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땡합니다. 그래서 막 전에는요 옆에서 고춧가루를 빻고 있으면 고춧가루를 저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빻는다든지 음식에 넣고 있으면 저는 거실에 앉아 땀을 흘려요.
그 정도로 매운 걸 저는 싫어하거든요. 매운데 옆을 지나만 가도 저는 땀이 나요. 그런데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요, 제가 음식을 하면서도 땡초 안 넣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모든 음식에 땡초를 썰어 넣어가지고 음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처럼 막 땀을 흘리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매운맛이 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단맛만 즐기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약속의 의미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야, 너 이 백성들에게 예언해라. 이게 힘든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감당할 때 배는 쓰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죠. 그러나 그 감당하는 그 부르심과 소명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이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계속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뭐 이루어 놓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잘남과 부족함, 이것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못해, 이 마음들 다 제거해 버리세요.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할 거야, 이것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사용될 때 그 말씀이 쓰긴 쓰지만 그 말씀을 감당함으로 주님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암로교회는 특수부대잖아요. 우리 병거이가 그래서 나름 대한민국 공수 출신이잖아요. 공수인데 지금은 크면 방위처럼 살지만 우리 보암로교회는 거의 특수부대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정예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킹덤 아미, 하나님 나라의 군대, 킹덤 아미,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보암로교회는 킹스 아미입니다. 킹스 아미, 왕의 군대, 왕의 군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아미,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면 우리 보암로교회는 왕을 호위하는, 그죠? 이 다윗의 군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분하야라는 사람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보면 3,000명만 왕을 호위하고 왕을 보호하는 왕의 호위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의 엄청난 군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왕을 보호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는 왕을 호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부대. 우리 보암로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정예부대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특수부대, 예를 들면 우리 병건이가 공수 출신인데요. 공수는 낙하산 타잖아요. 낙하산 못 타요. 저 낙하산만 봐도 오줌 쌉니다. 못 타요. 새끼 타라 임마.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3,000피트, 5,000피트 올라가 뛰어내려. 못 뜁니다. 저는. 뭐 버티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공수에서 탈락이잖아요. 공수의 자랑은 이 낙하산 마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못 뜁니다. 저는 안 뜁니다. 저는 비행기와 같이 폭발하는 있어도 못 뜁니다. 탈락이에요. 우리 하영이 아빠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막 포항 뻘구덩이에서 대가리 받고 막 이렇게 살지만은 저는 빨간 모자는 좋아하지만 저는 뻘구덩이에 못 뜁니다. 보트 못 탑니다. 수중작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가릴 게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고, 주님이 너는 사무해라, 사무실에 있으라 하면 있고, 객가 뛰어나가라 하면 뛰고 하고, 열방으로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 부대가 오늘 우리 부암로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단데 살 때는 쓴 거예요. 그 쓴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 본인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동원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